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막아내지는 못하지만 요시야 그 개인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것만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유대 왕국과 백성들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거지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먼저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을 성전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 국가의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이것을 알리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종교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그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힘을 얻은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이게 합니다. 요시야는 모든 회중 앞에서 율법책을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감동적인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자체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 그 자체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풀어주기를 원하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어도 도저히 와닿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관심이 갖는다.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지요. 요시야는 회중들과 하나님과 이전에 맺은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갱신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언약 갱신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둘로 나눠서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에 세우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이제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수아 시대처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자 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소집한 후에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자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율법책에 기록된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노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새로운 뭔가를 추가하거나 무언가를 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요시야 시대에 다시 한번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 갱신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맹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미 선포된 심판이 철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언약을 갱신한 후에 전 국가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성전부터 정화시켰습니다. 당시 성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역겨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한 제단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종 우상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우상들을 위한 제단이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각종 제사 그릇들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한 차례 우상 숭배를 금지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히스기야 때처럼 한 차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히스기야 죽고 나면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텐데, 그때 또다시 그릇 같은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한 곳에 모셔두자, 잘 보관해 놨다가 또 요시야가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다시 갖다 놓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전 안에만 역겨운 우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바로 문 입구에 태양신을 위한 말과 마차가 있었습니다. 태양신 숭배할 때에 행진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말과 마차가 그곳에 전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전 옆에도 수많은 상단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그곳에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많이 세웠던 거지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이곳을 부정한 곳으로 여겨서 죽은 사람의 뼈를 버리는 그와 같은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곳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위한 산당을 세워버린 겁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의 산당, 모압의 그모스 산당, 암몬의 밀곰 산당입니다.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창이 무엇입니까? 남자 창기들입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여자 사제들과 문란한 행위를 하거나 남자들과 동성애를 했습니다. 남창의 집에는 또 아세라의 여사제들도 함께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뒤섞여 살면서 음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역겨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왕의 궁궐에도 우상을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했기 때문에 이곳에 제단을 설치하기가 너무나 용이했습니다. 여러 왕들이 대대에 걸쳐서 궁궐 다락방 지붕에다가 우상 숭배를 위한 왕실 가정제단을 설치한 겁니다. 요시야 왕도 가정제단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 성전과 왕국만 그러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근처 골짜기에는 몰록이라는 우상 숭배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몰록 숭배는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기 전에 먼저 자녀들을 불태워 정화 의식을 치릅니다. 자녀를 태우는 거대한 이 화장용 제단인 도벳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골짜기에다가 설치한 거지요. 도벳이라는 말은 북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불태워질 때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북을 막 친 겁니다. 그렇게 불태운 후에는 제단으로 옮겨서 사륙을 했던 겁니다. 유다의 모든 산이나 언덕에 산당들이 다 질비해 있었습니다.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입니다. 전 국토에 하나님의 이 산당이 아닌 우상을 위한 산당들이 있었던 거지요. 성읍에 들어가는 성문 옆에도 산당이 있었습니다. 성문 광장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는데 바로 이곳에다가 성읍을 보호해 달라고 수호신을 위한 제단을 설치한 산당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 역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렸고 산당에 또 가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들도 우상 숭배의 전담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민간에서는 더러운 영들에게 계시를 받는 신접한 자들과 점쟁이들이 활동하며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는 거지요. 요시아는 가장 먼저 이 성전부터 정화시켰습니다. 대사장 hil기야와 또 여러 제사장들과 성문 문지기들에게 성전을 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임무가 아닙니다. 원래 이들이 했어야 할 일입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부정한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막아서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총괄하는 우두머리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동안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낮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어 성문이 닫힌 후에도 불을 밝히며 활동했습니다. 밤새도록 성전 주변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지켰던 겁니다. 요시아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모든 그릇을 가져다가 불을 태우고 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가져다가 한참 떨어진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뿌리게 됩니다. 왜 하필 베델로 가는 걸까요? 이 베델은 바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곳입니다. 이후로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열심히 했던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해 버렸습니다. 요시아는 베델에다가 이 재를 뿌림으로써 봐라, 우상 숭배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냐,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멸망과 저주가 아니냐,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유다 왕들이 산당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산당 책임자로 세워버린 겁니다. 요시아는 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산당 제사가 많은 돈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들이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들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알이나 거짓 우상의 전담 사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과감하게 이들을 율법에 따라 처단해 버렸습니다. 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중에서도 성전에서도 섬기고 산당에서 가서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도록 아예 그의 자격을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최소한의 은혜만큼은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정을 보면 잘못을 저지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시아는 유다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불태운 후에 평민의 무덤에다가 그 재를 뿌려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은 굴을 파서 만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굴을 팔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가다 보면 마을에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곳은 어마어마하게 부정한 곳으로 그렇게 취급을 다 받았습니다. 바로 이곳에다가 우상의 죄를 다 뿌려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상을 모독하고 욕보이는 거지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끝은 이와 같은 멸망과 저주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우상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는 사람의 해골을 묻어버렸고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상이 서 있는 그 자리, 더러운 자리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또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히스기 시대에도 산당을 없애긴 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당을 그냥 파괴한 수준이 아니라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산당 터에다가 사람의 해골을 묻어버리거나 이것을 변소로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이곳이 거룩한 장소로, 신을 섬기는 장소로 만들어질 수 없도록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이후에는 산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요시아는 골짜기에 있던 그 도벳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는 남창의 집도 허물었습니다. 성전 앞에 있던 태양신을 위한 마차도 불태웠습니다. 더러운 악령으로부터 계시받는 신접한 자, 점쟁이들 모조리 잡아 다 죽였습니다. 요시아는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범위 안에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유다 지역 안에서만 종교 개혁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역을 넘어서서 베델까지 가서도 종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베델은 아수르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아수르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기어이 베델까지 가서 그곳을 종교 개혁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델은 예루살렘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 두면 또다시 베델의 우상 숭배가 유다 땅으로 들어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모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기어이 베델 지역까지 가서 그곳을 완전히 정화시킨 겁니다. 요시야는 베델 지역에 가서 여로보암의 제단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해골을 올려놓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제단 자체는 부정하게 되었으니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시야가 했던 이 행동은 350년 전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처음 설치했을 때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요시야가 이 예언을 알고서 베델 올라간 것 아니었습니다. 베델 지역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50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잠시 지체되는 것 같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는 이 베델 지역에서 비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석이 세워진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묻자 그 지역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무덤이 그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장차 요시야가 나타날 것이라 예고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시야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에 대한 예언이 350년 전에 있었다고? 기가 막힐 일이었을 겁니다. 그 무덤이 350년이나 보존되어 왔었고 오늘날 이 요시야가 했던 일에 대한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요시야는 이 무덤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하게 됩니다. 선지자에 대한 예우이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요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종교개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절정인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깨뜨리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증스러운 습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하지요.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다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유월절이 지켜오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 시대 때에 유월절을 지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급하게 율법의 규정을 따라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율법에 근거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요시야가 회복시킨 유월절은 종교개혁의 완성이자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회복한 이 유월절, 그 이전에 어떤 위대한 왕이 이루어 놓은 업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요시야는 이제 다윗 왕조를 이어받은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마치 뜨거움, 어떠한 크기, 양, 그리고 오랜 시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를 따라 종교개혁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자기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애굽과 싸우다가 39살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생명을 내건 그 종교개혁, 무슨 소용이 있었던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죽음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사람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복된 죽음일까요? 혹시 안타까운 죽음, 저주받은 죽음은 아닐까요?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거둬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진심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둬들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또다시 악한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여했던 거지요. 자발적으로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그리워했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심판이 임박했다 경고했지만 끝내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또다시 역겹고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아예 버리셨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결국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 시대만큼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번영했고 형통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시야는 북쪽으로 올라오는 애굽 제국을 막아서다가 전사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허망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보지 않고 죽었기 때문이지요. 신하들은 요시야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무덤에 장사 지냈고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곡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받은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율법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회개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율법 그 자체로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에 뒹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자각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로 무뎌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한계가 있지요.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오로지 십자가 복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했다면 이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또다시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더럽고 가증한 모든 죄악을 또다시 토설하고 내어버리는 이 거룩한 개혁을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발견해야 하고 날마다 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한번 회개했으니 무슨 회개가 필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용시키고 씻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왜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 한 번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다시 그들은 죄로 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던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지나온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만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시겠습니까? 헛된 것, 썩어 없어질 것, 결국 죄가 되어 부정한 곳에 던져질 바로 그것을 위하여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 즐거운 몸과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죄를 먹고 마셨고 죄 가운데 뒹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의인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하오나 정말 우리가 율법을 다시 들여다볼 때,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